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민 생활의 방향을 우리가 종교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사역의 원리입니다. 주보에는 사역의 목적이 됐는데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 강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듣는 이 시간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그런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관계 회복을 중요시 여기신다.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관계 회복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가복음 1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모가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열병. 영어에서는 fever라 돼, fever. fever라 돼 있어요. 우리가 열병이라고 한다면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바이러스가 침투된다든지 또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열병이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이렇게 fever하면 명사로 돼 있는데 원어에는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이 나는 그런 병이 아니고요. 이게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될 때는 어떤 거냐? 마음에 지금 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지금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은 거.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시죠? 마음에 열이 나서 생기는 병, 어떤 병일까요? 1996년도에 한국의학협회가요, 세계의학협회에다가 한국식 발음을 가지고 그대로 등재한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병명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병이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비빔밥, 김치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국식 발음해도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와 같이 한국의학협회가 세계의학협회에다가 한국식 이름으로 등재한 변명이 있습니다. 제가 스펠링을 말할 거니까 여러분 어떤 병인가 알아 맞추시기 바랍니다. HWA-BYUNG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인터넷에 여러분 그렇게 치보면요, 화병이라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등재한 변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모가 지금 열병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뭐라고요? 문맥적으로 보면 화병이야, 화병. 자, 여러분, 장모들이 언제 화병에 잘 걸립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장모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장모와 함께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들이 어떤 때에 여러분 주로 화병에 걸립니까? 사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종사하던 업을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어획량이 어종이 풍부해가지고요,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는 그곳에서 어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니까 그 좋은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 장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어떤 병이 들었다가요? 마음에 불을 담은 화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도 믿지만은 사위를 그렇게 이끌어간 누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사위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느냐. 좋은 직업을 버리고 자기 사위를 그렇게 인도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불편함과 섭섭함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위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찌 됐다고요? 열병, 즉 마음에 불을 담은 화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게 된 거예요. 신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신방이에요. 신방. 성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정을 알고 기도해주고 또 상담하고 또 교제를 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회복되는 데서 참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방이에요. 신방.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신방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신방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음을 말려면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잖아요.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데스라마는 음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음부의 자리에 있는 요나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말미암아, 찾아오시면 말미암아 그를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음부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땅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꾸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요, 지금 마음이 상하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해 주시고자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시잖아요. 그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모의 열병이 떠나잖아요.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은요, 말씀으로도 하시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도 하세요. 환자부에 손을 이렇게 얹어서 문지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스킨십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장모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누가 수종들었다고요? 여자가. 장모가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주님께만 수종된 것이 아니고 자기 사이도 수종들고요. 여기 보면 이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는 거예요. 안드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까지도 수종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수종들었다는 의미는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 꼬이는 게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은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회하고 관계도 회복된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형제끼리 이웃까지 부모님하고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연약함과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예, 도가 빠졌습니다. 주님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신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1장 30절, 마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 시몬의 장로가 지금 열병으로 누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모에 대해서. 어떤 병을 가졌고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주님께서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엿주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38절은 같은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 구했다고요? 주님께 사람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 기도한 거죠. 요청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지금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해 달라고요. 풀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 구했다, 주님께 여짜왔다 그걸 표현합니까? 그냥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했다, 아뢰었다, 요구했다, 여쭈었다 이걸 표현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했다, 여쭈었다, 아뢰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고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여러분,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 방법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지만 어떻게 했나고요?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아픔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으로, 나의 문제로, 우리 집안의 문제를 여기면서 그런 어떤 동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중심을 보셔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병든 자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회 이름이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주셨어. 한마음. 이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한마음 안 돼요. 기도하면 한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같이 여기지는데 기도하면 어찌 됐는지 내 마음으로 여기지요. 나의 문제로 여겨져요. 나는 지금 몸도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가정도 평안한데 기도해보면요 아파요. 아파.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과 상담하고 기도의 내용들을 제가 요청받고, 예?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날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나고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고 성도의 고통이고 성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고 챙겨주고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하고 동일한 마음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여기면서 나의 문제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원리는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 역사를 나타내신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예.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병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예요. 그렇지만 고침받은 사람들은 모든 병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34절 올려주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저희를 알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2절에서는 모든 병자였어요. 모든 병자. 그렇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 모든 병자가 아니고요. 34절에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은 진짜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고침받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읽을 때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밋밋하게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 느껴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 와서 고침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를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밋밋하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님께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더라도요, 어떤 경우는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 믿음을 가질 것을 아시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게 된 그 원동력이 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평안하게 되었다고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믿음은 지금 없지만 앞으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그것까지면 돈벌이 되겠다, 밥그릇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내게도 성령을 달라고. 그랬더니 책망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을 대해달라고. 지금 믿음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신 믿음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선전하고 알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구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서 이런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선전하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